우리 17일자 말씀 느헤미야 9장 9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아멘. 네, 오늘 본문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패역함,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을 오늘 시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찰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죠.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죠. 이제 바다가 갈라지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모두가 기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바랄 수 없는 정말 이 홍해 앞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간구드렸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이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과 기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죠. 11절에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이들은 아마 이 애굽 안에서 이 노예로 살아갈 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실 어쩌면 뭐 이후에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실 우리 인간은 익숙한 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불편하고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참 딱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요 익숙한 거를 좋아해요. 실제로 이 뇌 과학자가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인간의 뇌는 익숙한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지 않은 습관이라 할지라도 예컨대 뭐 흡연 습관이라든지
뭐 도박 습관이라든지 음주 습관이라든지 그것이 우리의 몸에 해로운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쉽게 끊지 못하는 이유가 인간은 익숙한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간암 환자가 술 끊는 게 그렇게 어렵고 폐암 환자가 담배 끊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이유가 인간의 뇌는 내가 익숙한 것, 그게 아무리 나를 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더라도 인간은 그것을 좋아하고 추구하고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자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애굽의 삶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아마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익숙해진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썩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은 이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바로에게 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노역을 지우도록 하죠. 도저히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바로를 통해서 지우게 하죠. 그러자 이제 비로소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를 건져내달라고 신음과 탄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과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렇죠? 정말 바다를 가르시고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또 마치 돌을 물에 던짐 같이 그 뒤에서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을 큰 물에 던져 주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보여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바다가 갈라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관념 속으로만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체험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냥 익숙해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편안해진 그런 딱한 사정 가운데 이것이 얼마나 딱한 사정인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광야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던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된다. 이 상태로는 내가 살 수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죠. 하나님에게 부르짖게 만들죠.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안 되겠다. 그전에는 이대로 사는 게 전혀 문제가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편안했죠. 그런데 이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그냥 이 정도로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그냥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그런 광야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허락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신 이 기록된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글로만 배웠던 그 하나님, 설교로만 들었던 그런 개념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광야가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어려운 그런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없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계속해서 그런 저주받은 상태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죄 가운데 그렇게 불신앙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바로를 허락하시고 애굽을 허락하시고 홍해를 허락하시고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딱한 사정에 눈이 열리게 하신 것이고, 우리의 정말 이 불행한 이 상태에 눈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고, 관념으로만 존재했던 그 하나님에게 내가 부르짖기 시작하게 하시고, 개념으로만 존재했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게 만드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셨고 또 신앙의 자리로 인도하셨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이고 나타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13절에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이게 뭐예요? 언약을 맺으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셔서 건져내시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시게 하다가 시내 산에, 시내 반도 제일 남단에 있는 딱 시내 산에 딱 도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이시죠. 정확하게 산의 경계를 그으시고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경계선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약에 이 경계선을 침범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시고 모세만을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여러 율법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의 계명들을 계시해 주시죠. 자, 이 시내산의 사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시내산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경계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하지 않음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함부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갔다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절당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주십니다. 그것이 십계명이고 여러 계명과 율법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할 율례와 계명들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죠. 여러 율례와 율법들이 그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줄이게 되면 딱 10가지로 줄여지죠.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 하나님의 언약 계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할 계명들을 10가지로 줄여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실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이 10가지 계명들을 온전하게 지키고 있는가? 이 10계명, 10가지의 계명인데요, 결국 이 10가지의 계명은요 2가지의 계명으로 줄여집니다. 그것은 바로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생존 방식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 그것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자, 이 모든 계명들이 결국 말하는 이웃을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10계명의 첫 4계명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라. 그것이 너희의 생존 방식이 되게 하라. 2번째, 너의 이웃들을 네가 네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네가 네 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처럼 절대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마라. 이웃을 적대하지 말고, 적대적으로 대하지 말고 이웃을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품어주고 포용하고 사랑하라 이거죠. 이 두 가지 계명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정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서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15절에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하나님이 이 언약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리라 약속하셨으나 그러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거 이거 힘들고 귀찮고 내게 익숙하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런저런 것들을 의지하며 그렇게 생존해 왔는데 이제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들을 지켜 행하라.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이렇게 살다 죽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던 방식이 나는 그냥 편하다 이거예요. 안식일 날은 그냥 놀러 다니고, 그렇죠? 그냥 하나님의 계명 율법 말고 그냥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내 생각이 이끄는 대로, 그냥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나도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겠다. 그거예요. 이게 무서운 인간의 패역함입니다. 그러니 결국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또다시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이대로 살다 죽겠다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 말이 나올죠. 이런 말이 나올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요. 거기서 70년 동안 정말 입에 단내가 나도록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70년이란 긴 시간을 안겨주신 겁니다. 세대를 갈아버리죠. 아예 한 세대를 갈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조상들의 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지금 이 열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열매들을 아주 지독하게 쓴 열매들을 다시 상기시켜 줌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다고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무너진 신앙을 재건하고 우리의 삶에 무너진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에 대한 순종이 재건되어야,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성벽 재건이고, 그래야 그제서야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셔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임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이와 같은 참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 고통의 시간들을 혹시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예전과의 삶을 완전히 절연시키시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과 패역함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좀 편안해지면 다시금 그 옛 자아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정말 바벨론의 포로 생활과 같은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만을 순종하는 것이 내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내가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다 하루를 마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되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하고,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무너진 신앙과 무너진 순종의 삶이 다시금 재건되어지는 그런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치유와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소망을 품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딱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냥 그 상황이 내게 익숙해지면 그냥 그런 삶의 방식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타락한 패역함이요 어리석음임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고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참으로 큰 어려움과 또 슬픔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때가 있음을 우리가 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고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반석이요 소망임을 인정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런 상황에 있듯이 이제 우리가 다시 힘을 내어서 우리의 무너진 신앙들을 재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무너진 기도 생활들을 재건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순종의 삶들을 재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섭리의 손길을 찬양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위로와 한량없는 은혜와 한량없는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충만함을 입어 또 오늘도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